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이후예배 끝나고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목사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 괜찮습니다 그랬는데요, 예배 끝나고 시무권사회 그 총회에 갔다가 유아세례 성경 공부, 그 유아세례 문답 공부를 끝마치고 났더니 목이 잠겼습니다. 이거 권사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거 제가 괜찮습니다 그랬던 말씀이 여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제가 들어도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아서 좀 목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유아세례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유아세례 받는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려운 한자로 쓰면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 이거를 제가 지난번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오늘 문답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이분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잠도 깰 겸,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떡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더 먹고 싶었으나 시간에 쫓겨서 많이 못 먹었는데요. 자, 잠도 쫓을 겸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팔을 양쪽으로 번쩍 이렇게 드셔보시죠. 이게 바로 뭐에 관한 내용이냐? 비하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잊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비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내리시고 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을 들었죠? 맨 처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뭐 하기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갑니다. 다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 두 손을 쫙 펴시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 잊어버리시겠죠? 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물어볼 건데요, 이건 기억 못해도 쫙 이렇게 하면 그거요, 이렇게만 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하와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저랑 함께 세례를 받거나 학습을 받거나 유아세례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걸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만큼 잘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소요리 문답에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오전도 살펴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아기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은 다른 표현을 하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표현을 하면 피조물의 반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셨다고 배우셨죠? 그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즉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뭐가 되셨어요? 피조물이 되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피조물과 똑같이 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서의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래 인간처럼 되셨어? 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딱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을 자꾸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도 있지만 완벽한 신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한 신이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막 통치자로 막 그럼 있고 위험하고 막 멋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으면 좋았겠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났죠? 여러분이 알만한 건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예요? 어느 동네요? 유대 땅? 베들레헴. 아시죠? 예.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말구유. 그죠? 너무했죠, 사실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마구간이 뭐고 말구유가 웬 말이에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교회의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닙니다. 그죠? 어떤 분들 모르실까봐 3차 전도 여행을 막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시민권만 딱 보여지면 통과였어요. 그러면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기왕이면 어디서 태어났으면 좋았겠어요? 로마에서 태어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사통과 어디든 마음대로 가십시오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진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아까 얘기한 거죠. 땅땅땅한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어깨에 힘 빡 주고 내가 로마 시민이야가 아니고요, 정말 겸손한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좀 보죠. 예수님은 어렸을 때 또는 커서도 직업이 뭐였다고요? 예, 목수였습니다. 목수. 예, 목수의 아들이지 당연히 목수죠. 농사꾼의 아들은 농사꾼이죠. 예, 그래서 많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기억하기를 목수로 기억했던 거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3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기사는 잘 적어 놓았는데 그가 예를 들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는 내지는 청년부의 시절을 예수님이 어떠하게 보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자세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시절이 아니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는 청소년기 시절이 어마무시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던 시절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지극히 뭐 했다는 거예요? 평범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 그가 30년이라는 시간을 평범하게 보내고 나서 이제 공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몇 년 사셨죠? 예,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권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항상 제가 질문하면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노권사님들이 답을 제일 잘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 앞자리는 무등생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시간이 몇 년이었던 걸로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이요? 33년의 시간입니다. 그 중에 30년은 그냥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면 공생의 정말 사역의 시간은 몇 년 동안이요? 3년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여기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의 시간을 하는 동안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예수님은 뭐하고 거리가 뭐냐? 안락함, 편안함, 여유로움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공생의 이 3년의 시간 동안 그가 사셨다라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그겁니다. 마음 편히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그 보금자리, 그거 하나도 없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가 사역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막 어마무시한 차, 좋은 집, 그런 것들, 이런 거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함이 여기까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뭔가를 누리고 자신이 뭔가를 얻고자 해서 하셨던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지만 좀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극한의 배고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며 정말 죽음을 앞에 둔기까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 가지의 고통, 유혹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그 사역에 집중, 열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는 이웃들 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공생의 삶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던 주변의 동네 이웃들,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가 저기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친구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그런가 봐요 라고 굳이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또 하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떤 기사를, 어떤 기적들을 보여줬는지를 너무나 옆에서 잘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 예를 들면 아까 아침에 봤던 대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다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죠. 부인하죠. 예수님을 팔아먹죠. 그렇죠, 맞아요, 권사님. 모른다고 하고요, 막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정말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나도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배신당하고 의심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아유,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기엔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예, 저도 그렇게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 우리는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밖에 이렇게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예수님과 주변에 했던 이웃들, 친구들도 그랬지만, 친척들도 그랬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는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낮아지심 어디까지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계시다가 여기 오셨고 여기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예, 죽기까지 가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그 분이 사람들의 멸시와 또는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을 경험한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그가 어디 매달리셔요? 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죠. 극치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때 또 묵상하긴 하겠지만 그 아픔, 그 고통 여러분 상상만 해도 몸서리치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이 채찍을 맞는데 그게 그냥 가죽 채찍,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끝에 낚싯바늘처럼 갈고리가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한번 쫙 휘둘러가지고 그걸 쫙 당기면 어떻게 돼요? 네, 살점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치가 떨리죠? 네? 그렇게 하고 가시멜리관을 씌워놓고 로마의 군병들은 어떻게 해요? 야,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창으로 갔다가 옆구리를 푹 찔러보죠. 예,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처형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피를 흘리는 일은 사람이 죽는데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예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두대 처형, 목을 툭 자르는 그런 일들은 고통은 없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 그 고통,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움, 가장 고통스러움의 극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뭐다고요? 예,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로 넘어가시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95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 여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서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저주를 받는 그 죽음의 형벌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즉 하나님의 뭘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가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아픔을 당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아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라고 우리가 가볍게 끝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두려움과 또는 저주와 또 저주의 형벌을 그들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맛보게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결국 먼 훗날 예수님과 같은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형벌을, 이 저주의 형벌을 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한 영혼이라도 빨리 뭐 하셔야 돼요?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좀 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하, 이 낮아지심과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하를 설명할 때 우리가 수식어 하나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바로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시적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리하여 그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바꿔 표현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이죠. 살려주셨으니까요.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또는 그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겁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체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 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기 위하여 그가 뭘 당하셨다고요?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다 보면 뭘 당할 수 있어요? 조금 꺼리껴지시죠? 뭐 당하실 수 있어요? 예,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강조점을 두어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네, 당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 무엇에 대한 표징, 나타냄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표징, 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 당합니다.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높임받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셨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다 보면 결국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곳에서 우리의 낮아짐이 잘 드러나야 되느냐? 제가 볼 땐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그 낮아짐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이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열매로 나타난 일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섬김과 봉사로 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낮아지심, 그 비천함, 아버지, 그 겸손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에 낮아지며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든 것, 우리의 수고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